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20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내 바다가 가정하게 있어서 이미 내가 나를 봤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 6년 전, 7년 전으로 기억나는데요. 친구 목사가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다가 아이들을 만나고 오다가 친구 목사가 새롭게 미국 감리교회는 7월이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지역에 간 지 2달도 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 가운데서 뉴욕 롱아일랜드의 바닷가 지역에서 그 친구의 안내를 따라서 경치가 좋고 한적한 해변가를 운전하다가 그 비치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골프장과 연계된 도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골프장은 자기 시간이 되게 되면은 저녁 7시가 되면은 출입구 문을 닫아놓게 되어서 들어가기는 하게 되었으나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게 되는 것이 이 골프장 이 카트길을 자동차가 막 하면서 이렇게 가보고 저렇게 가보게 되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러한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욕심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게 되지만은 낮과는 다르게 저녁이 되게 되었더니 골프장이 주인이 있어서 그 도로를 향하여서 제한을 두고 경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내가 이 동네 이 지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문 닫을 거야 라고 하게 되니 문을 닫아 놓게 되니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경계도 비슷한 것 같아 보게 됩니다. 낮을 맞이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꿈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게 되지만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한계와 연약함과 질병을 만나게 되면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서 미리 이해하시면서 묵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루살렘이란 말이 반복하여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동족 10개의 지파가 있게 되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되었던 신실한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성전을 정리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또한 산당을 버리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집중적인 제사를 드리게 하게 되었던 요시야가 정말 전쟁 가운데서 나가게 되었다가 잘못된 정세 판단 가운데서 느고야 전투 가운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어야 돼서 정말 이 땅을 계속해서 개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는 정말 전쟁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쪽에 끓는 가마, 예레미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끓는 가마의 수평이 북으로부터 살짝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뜨거운 내용물들이 남으로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북쪽의 강한 나라인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상황인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바다로 표현되게 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세워놓으시고 한계를 두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한계가 정해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슴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예언과 말씀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살지 못하게 되면 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메시지를 좋아할 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도 부정적인 메시지 앞에서 온 백성들이 당황하고 있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도 아니었고 예레미야의 진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래라고 하는 단어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이렇게 뉘앙스인 것입니다. 같은 말을 동어 반복하게 되었던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희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 희망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약속된 미래로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계로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경계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더불어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열으시면 열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과 동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는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아니라 유럽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니 막힌 길을 뚫어보려고 애쓰고 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려지게 되었던 그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의 참 바른 길 그리고 축복된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정해주신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나오게 되는 한계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경계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경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 경계선, 경계라고 하는 이 단어 호크라고 하는 단어는 긁다, 새기다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돌판의 말씀이 긁혀지게 되었고 돌판의 말씀이 새겨졌던 기억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즉 돌판에 새겨지게 되었던 율법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규정, 규칙, 법,
그 관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었을 때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거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지극히 무신론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생각이다, 삶의 몸짓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경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디까지가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욕심으로 살아가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규칙과 법령을 허락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잘 지키게 되었을 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어도 보험이 안 올라가게 되고 정말 포인트 페널티를 물지 않게 되는 것처럼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랬는데 이런 말도 나누지도 않았다. 이것이 정말 유다 백성들의 문제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기한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결실과 열매로 책임져 주시고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은총, 오늘 약속하시게 되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7시서부터 제가 세미나가 있게 되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누토교 총회에서 있게 되는 마틴 루터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그리고 그냥 무료로 교단에서 열어주는 것이라고 해서 한 15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재는 아무도 내게 명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화여대에서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은퇴하시게 되었던 감리교 목사인 양명수 교수가 가르치게 되었죠. 교재를 가지고서 젊은 이렇게 소장학자가 가르치게 되는데 아주 해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내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명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독불장군 지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까?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가 그의 삶 가운데서 이중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경건하고 엄격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성당에 올라가게 돼 베드로 성당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게 되었지만은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좌절, 그것은 바로 그가 종교개혁자가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여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고 내 공로와 의로움과 경건함이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데 엄청난 도전과 방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과 방해 가운데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이렇게 교황 앞에서 놓여져 있게 되고 종교재판 앞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안에 안이 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나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향하여서 권력이 그리고 힘 있는 세력들이 통치를 해보려고 하고 지배해보려고 하게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또 그 안에 영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통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무엇도 통치할 수 없는 이 공간이 내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험과 극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던 루터였지만은 아무도 내게 감히 명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과 선언을 가지고서 그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으로서 좌절을 2번씩이나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개인의 경건과 엄숙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억압 가운데 놓여 있게 되면서 종교재판 가운데서 내 목숨과 삶이 끝날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그 다음날 재편을 받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재판이 분위기가 흐려지게 되면서 유야무야 되게 되었고, 이렇게 몸을 피신하게 되면서 그 종교 재판이 흐지부지 지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황이 소환하게 되었던 재판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서 권력의 줄, 희망의 끈을 대본 이유는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어원이 끈 혹은 줄을 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나라가 강대하고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강국이 있게 되고, 오랜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옆에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정신없는 거죠. 나라는 이렇게 연약하게 되고 정말 군대도 없고 미비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동맹을 맺어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요시야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없기에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하여서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자 요시야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을 놓아버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권력의 한계를, 나라의 한계를 정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한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기에 내 생각과 마음과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에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 내가 보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인 것입니다. 거짓된 정치가들의 선동인 거짓된 희망도 아니라 막연한 뚱구름 잡는 희망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고독한 투쟁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나라 괜찮아 좋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강하고 부정적이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서 같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저거 거짓이고 가짜이고 사꾸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축복 가운데서 선물이었는데 예레미야서 1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서 이러한 비난과 저주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와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면은 은총이죠. 그 은총을 오늘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절한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게 되어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비가 너무나 많이 오게 되어서 엄청난 인재 가운데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가 많이 와도 문제인 것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농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그렇게 필요적절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부 때 오시는 목사님은 영락교회에서 초대를 하게 되었고 선교적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 영락께서 초대하여 주셔서 세미나 이렇게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발제하시고 오셨습니다. 본인이 이따가 소개할지 모르지만은 본인의 교회는 한 700명 모이는 그냥 안산에 있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닌 그러한 한국에서 한 700명이면 이렇게 중형교회 이렇게 막 시작되는 그러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700명이면은 큰 교회일 텐데요. 그러한 교회인데 어디하고 담벼락을 하고 있냐고 하면 안산 단원고하고 담벼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가운데서 자기 교인 가운데서 7명의 아이들 가운데 또 여러분 들어보셨던 교감 선생님 나중에 자살하시게 되었던 그 교감 선생님의 가족도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거 잘못 묻히게 되니까 흔히 교회사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을 때 한국 교회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 말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게 정치적인 것들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7명이 그런 일을 당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희생자들이 어떤 좌절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분노의 마음들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것을 풀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하게 되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마음들도 있게 되지만은 그래서 당장은 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되지만은 크게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진상규명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은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려고 하게 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한 위로하게 되는 그러한 모임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힐링센터라고 하여서 사회 선교관이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5층짜리 건물 맨 꼭대기에다가는 그렇게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되면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 사건, 그리고 교인 7명이 이렇게 시행당하게 되었던 아픔의 이야기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목회보게 되었던 전형적인 그냥 목사님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 사회적인 이슈와 사건 앞에서 본인의 삶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사역교회가 더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함께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고 달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어려운 그러한 풍파들을 지나가게 되면서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분의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여전히 이렇게 열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오래된 교회이고 정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언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길들여지게 되었던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팽팽하게 되어서 부정적인 것도 있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서 풀어가게 되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여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적절한 그러한 돌봄과 사랑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총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영과 삶 가운데서 촉촉하게 적시고 예비하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될 소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서 좌절을 만나게 되었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적절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